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주일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말씀을 우리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르게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들고 나왔습니다.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면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네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이곳까지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어려운 시간들을 얼마나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살았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해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감사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 바울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아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있게 된 것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봤지만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은 평안할 줄 알았는데 평안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히려 블레셋 군대의 침략으로 인해서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는 그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 하는 이 여호와의 궤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큰 수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 그 상징 있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엄청난 큰 수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도와주십니다. 블레셋이 기분 좋게 하나님의 궤를 뺏어서 블레셋 마을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니까 가는 마을마다 이 하나님의 궤 앞에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쓰러져서 부서지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독한 종교들이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가 우리 마을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냅니다. 기랍 여아림이라는 그 장소로 돌려보내는데 그 사람들이 산 위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옮기죠. 그 뒤로 평안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에 다 모이게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우리의 도움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감사하자라고 이렇게 모이게 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너무나 기분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뺏어서 가져갔는데 자기 마을에는 어려움이 더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다시 돌아가니까 아주 평안해진 거예요. 너무나 기분 나빠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던 이 소식을 듣자마자 군대를 모집해서 쳐들어가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죠? 우리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사들을 무찔러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시죠. 이 승리의 기념으로 돌을 세웁니다.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에게는 2021년이 다가옵니다. 그 2021년도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잘 또 보시고 잘 들으시고 2021년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풍성한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는 망대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 미스바라는 이 망대라는 장소로 모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는 쉽게 표현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라. 하나님을 떠났던 백성들아 이제 하나님 앞에 모여라. 이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자주 모여야 됩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예배당에 모이든 가정에서 모이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 모이라는 것은 더 쉽게 말하면 이거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예배당에 모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라.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명령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들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돈 많이 벌어라. 열심히 일해라. 높은 권력을 차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문자가 하도 많이 와서 또 전화도 많이 와서 송구영신 예배를 좀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성도님들이 그런 건 아니죠. 예. 시에서 이렇게 전화가 오고 그래서 했지만은 그래도 우리 예배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모이게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모이는 것에 게을러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일한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멀리해서도 안 됩니다. 이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잘 산다고 빠집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고 빠집니다. 그리고 기분 좋다고 빠지고 기분 나쁘다고 빠지죠. 어떤 사람은 날씨가 너무 좋아서 빠지고 어떤 사람은 날씨가 너무 나빠서 빠지고. 이건 정말 잘못된 습관입니다. 우리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 앞에 모여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건강도 지켜주시고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매일매일 보호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죠?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요, 우리는 딴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은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다 같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 다시 모이기 시작했을 때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거죠. 내년 안에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우상.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숨기라. 아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상입니다. 우상. 그래서 10계명 중에 1계명, 2계명이 이 우상에 관계된 계명이죠.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은 뭐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우상을 너무나 싫어하시기 때문에 10계명 중에 2계명이 그와 관련된 계명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와 똑같은 인형을 만들어 놓고 그 인형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먹을 것도 갖다 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살아있는 나는 여기 있는데 인형에다가 그렇게 행한다는 거죠.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들에게 다가가서 우상을 섬기는 거, 그거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사랑하는 거 원하지 않으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 같이 하나님도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섬기든지 세상을 섬기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동시에는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섬겨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1년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다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상은요, 보이는 우상이 있고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두 우상 중에 물론 다 이게 정말 이게 다 버려야 되지만은 정말 위험한 우상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우상입니다. 이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마음만 잡으면은 그것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우상, 물질의 우상, 이 정욕의 우상, 명예, 혈육의 우상, 이것은 쉽게 잘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금 뉴스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이 이 보이지 않는 우상 때문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이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겨라. 나만 좀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그냥 다른 데 숨겨두고가 아니라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우리가 우상을 다 파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사공이 있었습니다. 아주 어두운 밤에 술을 좀 거하게 드신 상태로 이 배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노를 지어도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힘을 다해서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인 거예요.
동틀 때 뒤를 딱 돌아보니까 배에 묶여있는 밧줄을 풀지 않은 겁니다. 그 밧줄이 묶여있으니까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상을 끊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를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일들이 없으셨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실망시킨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용서하지 못한 일은 없으신가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사랑하지 못하고 정죄하고 심판한 일은 없을까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은 없을까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 다 회개하시고 새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는요, 하나님께 향하는 첫 발걸음입니다. 회개는 축복과 은혜의 첫 발걸음입니다. 내가 회개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내가 회개해야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나에게 좀 더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은혜가 막히고 축복이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가로막고 있다고요? 죄. 이 죄를, 가로막고 있는 죄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귀에 두 손을 모으시고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모든 죄를 회개하시고 2021년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그런 한 해를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라고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그래서 주석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물을 붓듯이 자신의 마음 전부를 다 내어놓고 회개했다. 이 말씀입니다. 회개하고 난 뒤에 또 어떤 일을 했죠? 그날 종일 금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루 종일 금식했다는 겁니다. 금식은요,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굶고 하나님 앞에 온종일 기도하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블레셋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한다. 다 함께 모여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좋은 기회다. 한꺼번에 전멸할 수 있겠다. 그래서 쳐들어오죠. 그때 어떻게 하죠?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목숨 걸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엇을 바라셔서? 우레를 바라셔서 블레셋 군대들을 전멸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는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는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끊는 그 순간 우리의 생명줄이 끊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의 생명줄 끊지 말라. 하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2020년보다 2021년 더 많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쉬지 말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사건은 기도로 승리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믿으십니까? 믿으신다고 하면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더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들을 역전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역전성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다가오는 새해 이런 일들이 좀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올해 그렇게 괴롭힌,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19가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슴의 모든 가정들이 더 부유한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더 찬송하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들이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 평안을 매일매일 누리는 2021년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